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은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헬라 지역에서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도시로는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이 두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흥왕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항상 큰 도시로 향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3차 선교 여행 때 주 활동지였던 에베소도 큰 도시였으니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큰 도시로 향하고 싶어한 이유는 성공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세상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머릿속은 온통 복음의 전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려는 목적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무작정 큰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로마로 가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그는 자신의 그 바람을 동역자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전에 에베소에 가지 못했던 것처럼 상황이 로마로 가는 그 상황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바울에게 로마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그는 이전에 세웠던 교회 돌아보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이 크게 열매를 맺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들을 돌보기 위해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의 교회들로 보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은 후에 자신도 이 마게도냐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시작으로 남쪽의 아가야의 고린도까지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단들의 침투, 복음에 대한 오해,
초대교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웠지만 이런 바울과 동역자들의 방문으로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돌아볼 때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여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난 뒤 얼마 뒤에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몇 달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추측하건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또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이 석 달의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이쪽 이스라엘 지역의 신앙의 일치를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편지도 써서 보내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자 배를 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작을 꾸민 겁니다. 배를 타고 가려던 바울이 즉시 이동 경로를 수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항구에나 배 위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작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기를 결국 포기하고 다시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드로아, 지금의 터키 서쪽의 항구, 우리가 기억하기로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를 도와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가이오와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출신들이죠.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보는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바더와 아리스다고 세군도는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받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십시일반 모음을 헌금을 가지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 일을 소상히 보고할 목적으로 바울과 동행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특이한 점은 5절에서 누가는 다시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전에 16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다시 이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과 누가는 잠시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곳에서 다시 합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드로아에 모여서 7일 동안 머물며 그들의 사역을 정리하고 정산하여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바울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잘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동이나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사도 바울의 성격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철저한 사람이었으며 관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사역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전에 요한 마가를 선교에 데려가는 일로 바나바와 다투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그에게 사실 계획이 틀어지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복음의 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큰 도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일례로 에베소에서 그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대중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말미에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지만 전 세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는 간청을 뿌리치고 급기에야 이스라엘로 달려갔던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째서인지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바울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를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을 세운 때에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작당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다시 육로를 따라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되자 그는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로마서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신학자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인정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막으셨는지, 그리하여서 바울에게 어떻게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셨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성경으로 후손들에게 남기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이때는 막으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의도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소원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좋은 길을 아셨고 예비하셨고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총싸움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가 총을 사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는 반대로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슬픔을 허락하시기도,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에 기대어 실망이 아니라 기대로,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